안녕하십니까. 성경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월드 인터넷 브로드캐스팅 CWIB 뉴스 브리핑의 김영환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찬양 집회나 성가 경연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콘서트를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곳 남가주 LA에 뜻있는 분들이 모여 멋진 콘서트를 기획하고 공연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티라미슈 라이프 콘서트와 더 텐트입니다. 화제의 티라미슈 라이프 콘서트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지난 8일 LA 또 감사 선교교회에서 열린 티라미슈 라이프 콘서트는 20, 30대 청춘들이 모이는 쉼과 희망의 독특한 라이브라는 카피를 가지고 남가주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라이프 디자이너 인진한 목사, 사운드 엔지니어 브라이언 킴, 뱅커 앤 에너자이저 데이비드 최의 진솔한 강연과 더불어 지미 유 밴드, 조영석 찬양사역자, TLTS 힙합 그룹의 다이나믹하고 감동적인 라이브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미래의 삶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티라미슈 라이프 콘서트는 주기적으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콘서트 기획을 담당한 인진한 목사, 전화 213-210-9911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A 한인타운 중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펼쳐지는 아주 포근하고 재미있는 콘서트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펼쳐지는 기독교 음악 콘서트 더 텐트가 LA 한인타운 중심부인 윌셔와 뉴햄프셔 코너의 가주 영어 학원의 1층 주차장에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시작으로 올해로 6번째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텐트의 송금관 목사는 LA 한인타운에 건전한 문화의 흐름이 생기길 바란다며 공연에 대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남가주 지역 음악인들이 출연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돕기, 세월호 참사 추모 공연을 열어 사회의 아픈 곳을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매 회마다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한인타운 거리 문화의 대표적인 콘서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한인타운의 밤거리에 많은 한인 청년들이 갈 곳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더 텐트의 공연은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언제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문화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더 텐트 송금관 목사 전화번호 213-393-9136으로 하시면 됩니다.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 손병열 목사가 사임하였습니다. 최근 포항중앙교회의 서임중 목사 후임으로 내정이 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략적 청빙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신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손병열 목사는 6월 말까지 공식적인 업무를 마무리하고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의 후임으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전격적인 청빙이 이루어졌으나 포항중앙교회의 청빙위원 2명이 남가주 동신교회를 방문하여 청빙장을 제출하고 청빙 과정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가주 동신교회의 신임 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지는 않았으며 6월 말 당회를 거쳐 논의가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서임중 목사의 아들인 서석훈 목사가 후임으로 부임하게 되는 정략적 청빙이라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로
남가주 동신교회의 청빙 과정에 많은 눈과 귀가 쏠리게 되었습니다. 서석훈 목사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평가는 차치하고 청빙 과정에서의 의혹은 의혹으로만 끝나기를 바랍니다. 한국 총리 후보가 마침내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총리 후보로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장로로서 한 특강이 문 후보의 역사관과 신앙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던 중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총리 후보자로서의 검증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지만 그 파문은 기독교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문창극 후보의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희 기자입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의 사퇴 이후에 지명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1년 오늘이 교회에서 강연한 내용이 총리 후보자의 역사관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서 독립은 시켜줬지만은 앞으로도 너희들은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아직도 너희의 그 게으름, 죄 깨끗하게 안 된 거야. 분단을 시킨 거예요.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문 후보자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를 위해 시련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주제와 강연 내용이 출석하는 교회의 장로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강연에서 언급한 부분의 용어적 문제와 더불어 역사관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2조 말기에 그 우리 민족들의 피해는 공짜로 놀고 먹는 게 아주 그냥 몸에 박혀 있었대요. 하여튼 이런 나라였어요. 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변화를 시킨 거야. 김야견 목사라는 분이 가족을 한 120명을 5가구를 끌고 가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용종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명동교회를 만들고 명동학교를 만들고 명동유년주일학교를 만들고 명신여학교를 만들고 근데 사진전을 했는데 이렇게 아까 이가 득실거리고 냄새가 나는 조선이었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애들이 중고등학생들한테 전부 다 여학생들한테는 세라복을 입히고 또 실험실에는 전부 다 가운을 입혀서 비크 이런 실험기구 이런 게 다 차 있고 애들을 악대를 만들어가지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제복을 입혀서 교회를 졌는데 교회가 500명이 다니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잘 살았어요. 우리가 게으른 가운데 기독교로 우리가 개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삶을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문 후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과거 조선 말기의 외국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이 가난하고 불결하고 관리들은 부패하고 왕조는 미신에 심취한 데다 무능하여 일본의 나라를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저술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며 기독교가 게으른 조선인들을 개화시켜 나라가 발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이었습니다. 문 후보의 발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겪은 일제시대, 6.25 전쟁, 남북 분당 등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다 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총리로서는 적절치 못한 역사관을 지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부에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의견이 개진한 것이고 교회에서의 강의인 것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흠집내기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기독교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박영돈 교수는 SNS에 올린 하나님의 뜻으로 뒤틀린 역사의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후보의 발언은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며 신학적인 반성을 촉구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심층적인 고찰을 모두 생략한 채 하나님의 뜻을 둘러대며 역사를 단순무지하게 해석하는 경솔함이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본질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교수는 문 후보의 발언은 일제의 침략과 착취, 남북분단, 6.25 전쟁의 참사가
우리 민족을 연단하여 결국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위험성이 다분한 발언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와 대비되는 대상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인데 이를 특정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부터 역사의식이 뒤틀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WIB 뉴스 브리핑의 이상익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과거 발언 사태는 한국 정치 입장으로는 국무총리 임명의 문제이지만 기독교계의 입장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신학적인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것에 있다고 역설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쉬운 점은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며 적용하기에는 신학적, 역사적인 지식과 준비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선교사들이 표현한 당시 조선의 모습을 굳이 비하적인 표현만을 들은 것과 친일파로 알려진 이의 서술에 의존하여 사례로 든 것이 후보자의 생각이 아닌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부디 이번 일로 기독교인 전체가 역사에 대해 무지하다거나 편협하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기독교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는 교회에서 강연한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강연에서 보여진 문창극 후보의 역사관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반응은 호의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역사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건 이후 일부 목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기독교 전체가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느낌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세상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들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청 기자입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목사들에게서 나온 부적절한 표현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몽준 씨 아들이 위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지난 4월 남가주 사랑의 교회 방문길에 교회 관계자들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이 SNS에 게시한 국민이 미개하다는 표현에 대해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라고 말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조광작 목사는 한기총 임원회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조광작 목사는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자 한기총 부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는 5월 10일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켜 국민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해경 때문이다, 해수부 때문이다 라고 비판하면 안 된다며 이것이 국민 수준이다 라고 설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 혼자 사과할 일이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때 다 진행된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연설을 듣고 울 때 안 우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추도식은 집구석에서 슬픔으로 돌아가신 고인들에게 해야지 광화문 내거리에서 광란 피우라고 그랬어 라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를 비난했습니다. CWIB 유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 이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대하여 한 말씀 하실 때마다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는 분들인데 비기독교인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일수록 발언의 무게감은 더욱 가중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골이 들어가는 순간의 통쾌함은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간혹 골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판정에 대하여
억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새로이 도입된 기술과 룰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지가 어쩌면 놓쳤을 수 있는 5가지 월드컵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광수 기자입니다. 전체 32개 팀이 참가하여 8개 그룹으로 나뉘어 열띤 경기를 펼치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하였습니다. 대회는 벌써 중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조별 리그가 한창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1무 1패로 16강 진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월드컵 경기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 판정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부터는 골라인을 판독하는 골라인 판독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입된 것은 경기 중 프리킥을 할 때 수비수들이 공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얀색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약 2분 정도면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선수들의 유니폼과 축구화에 각종 신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세계 3대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가 32개 출전팀 중 27개 팀의 유니폼과 축구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은 습도가 높고 더운 브라질 날씨에도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공인구 자브라니의 경우 공격수에게 불평등하게 유리한 공이었다는 지적이 있어서인지 이번 공인구는 골키퍼에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나사에 따르면 브라주카는 공격수들이 지난번 자브라니만큼 잘 다루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축구 종국이라 자부하는 잉글랜드 팀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전력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팀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이 앱을 이용하여 상대 선수의 움직임 등을 관찰하고 분석한다고 합니다만 이태리와 우루과이에 모두 패해 사실상 16강 진출이 좌절된 것을 보면 아이패드가 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CWIB 이광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국 하면 훌리건이 유명합니다. 아이패드가 덤터기를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삼성이 앱 하나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2014년의 절반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그 어떤 뉴스보다도 세월호 참사라는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수많은 생명이 침몰하는 배 안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더욱 참담함을 느낍니다. PCUSA가 최근 총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사랑하는 두 남녀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동성애는 그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또한 한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동성애 축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곳 미국에 사는 한인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 CWIB는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면 신문을 벗어나 인터넷 방송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CWIB.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기독교 언론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